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전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이런 복까지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만이 이 시간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힘든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내가 뭐가 있어야 큰 일을 하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픈 사람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 그 생각할 거예요. 찌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황금집에서 그냥 거니는 그 영화로움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천국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참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 그래놓고 그 좋고 참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그 천국을 얘기해 놓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요 땅에 떨어지면요 못 찾아요. 깨알보다 적으니까. 아니 세상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 2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날 교회까지, 성도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대용화하고 대단한 어떤 업적주의로 흘러가고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정말 헌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그럼 그 천국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할 만큼 불경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고 heaven, kingdom of God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누가복음은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예?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 성경에서 쓰여질 때 이 천국은 그 나라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천국이어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비밀, 성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은 능력 있어, 대단한 이런 위대한 그 모습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해야 어우 야 그 좋은 나라 나도. 그런데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응?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주인 되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여러분들 볼 때 하찮아,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지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도 그것도 교회예요. 예, 그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비유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교회, 즉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 남은 한 해뿐 아니라 새해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목은 겨자씨와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넣었지만 부제로는 작은 헌신 큰 역사라고 사실은 기록은 해놨어요. 왜? 겨자씨같이 비록 작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전해줄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천국은 겨자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천국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같다고 하는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조직, 이거는 이 생명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원활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을 뿐이에요. 직분이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는, 천국은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귀한 것처럼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가 껍데기만, 사대교회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작고 작은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 생명을 살리고 그런 생명 공동체로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셨지만 성가대에 감동 있는 찬양도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귀중하고 이 교회가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그 가지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깃들 커져서 나물보다 일반 풀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1억 주면 팔 하나 뚝 떨어져요? 하긴 요새 뭐 자기 장기 팔을 어려우니까 장기를 파는 사람도 있는데 또 잘못 그 업자들한테 걸리면 또 장기 매매하는 일에 끌려가서 그런 일도 당한다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 자체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원한 생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생명이 생명되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주님과 관계가 되는 그런 천국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작으면 어때요? 뭐 커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작아도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정말 천국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한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람을 보면 우리 교회에 7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치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 공동체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한 영혼 가난하든 못 배웠든 안 생겼든 뭐 그 상관없어요.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정말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정말 예수 생명의 기쁨과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고혈압 자 같아요. 고혈압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교만하고 내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사람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또 신앙이 좀 늘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죄책감과 불안에 떨고 살고 이건 예수 생명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알긴 아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온전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풍파 환난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나는 행복해요라고 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뿐 아니라 이런 고백하며 함께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천국 공동체, 생명 살리는 공동체,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마침내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섬김이 작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큰 역사로 나타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는 말씀은 겨자씨가 비록 작아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잘 것 없고 초라하게 시작된 것 같아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그 생명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작은 수고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요, 천국은요 작은 겨자씨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딱 두 절이지만 겨자씨 심으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깨알보다 적은데 뭐 어떻게 찾아요? 땅에 겨자씨를 뿌릴 때 뭐 여기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잖아요. 땅에다 뿌리기 때문에 깨알보다 작은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셔서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작은 헌신을 하지만 그 작은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함의 능력을 여러분 이 땅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 사실요, 여기 설교 온 거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 뭐 이렇게 뭐 보니까는 삼성 이재용 이가 48억 가지고 600억을 만들고 뭐 조 단위를 받는 비결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뭐 우린 48억 없으니까 아직 뭐 그걸 꿈도 꿀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48억 갖고 600억을 만드는 뭐 사채 전환보를 발행해 놓고는 주변 사람들을 못 사게 해 놓고 그걸로 딱 사 놓고 그냥 튀기니까는 600억이 되더래요. 그게 대기업들이 써먹는 수법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올바른 법이에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아주 그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는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튀겨서 48억 갖고 600억을 1년 만에 이렇게 전환사채 만들어서 그 주위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놀라운 살 길들을 열어주시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수고해서 여러분 겨자씨 떨어지면 아유 여기 떨어졌네 잊어버리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싹시 나더니 큰 나무가 들어서 거기서 깃들고 많은 새들이 와서 평안하고 쉼을 얻고 그늘을 얻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쉼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예요? 너희의 작은 수고도 하나도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요. 나도 어떨 때 너무 지겨서 뭐 했는지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만큼 복된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똑소리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대부분이 그 사회에서 지탄받던 세리였고요. 그죠? 나다네일만 조금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 비유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저는 소망이, 기쁨이,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이고 내가 뭐 이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왜 뭘 못해? 내가 하는 겁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자씨 같은 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나 들어서 많은 사람이 깃들고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쉼터의 그런 사역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뭐 앞에도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쓰셨으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나 같은 사람 써주신다니 하나님, 이 겨자씨만 또 못한 적은 종이지만 쓰신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큰 역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좀 당당하게 살아요. 좀 뭐 돈 좀 없다고 좀 적은 집에 산다고 기죽지 마요. 저는 집 한 칸도 없지만 별로 그런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부욕케 하고, 어리석은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요, 여러분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고 그게 커서 나무가 되려고 하면 그 겨자씨는 어떻게 돼요? 한 알 작은 겨자씨라도 죽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가 온 세상에 열려졌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희생, 작은 섬김,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쓰임받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작은 정성,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이 보잘것없는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비록 작은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의 비밀, 교회의 비밀, 성도의 비밀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또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헌신,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도전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록 시작은 그렇게 작고 헌신적이지만 교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목표. 지금은 작아요. 그래도 내적으로도 정말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외적으로도 점점점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작은 게 더 좋아.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될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크기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며 때를 기다리게끔 만든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많지만 작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불성실과 말씀에 의하여 사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이라면 부끄럽고 회개할 일이라는 사실 또한 아울러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요,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왜 겨자씨가 커지는 그 꿈을 꾸지 않으면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 가서 집에서 그냥 상사들이 시키면 그 일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오면 밥 먹고 텔레비 멍 보다가 잠자고 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출근했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거 반복적으로 그 삶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헌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는 제가 가끔 이렇게 성공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게 왜 안 될까? 하루야 일과가 끝나면 밤중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음식의 맛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맛이 좀 감칠맛 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만의 비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집은 몰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가는 이런 돈 버는 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대충 살아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지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로 해주는 법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그 목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헌신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몇 가지 꿈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직장 대기업에서 사표 내 던지고 신학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40년 전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에 마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제2의 작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라도 하나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운 때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현실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다 세워지지 못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저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 거창한 교회를 만들어서 무슨 폼 잡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성도들에게 과한 요구도 제가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즐거이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제2의 교회들을 시도를 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몇 년간 그렇게 밀어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가 소외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공간들을 주시면 주님이 오라는 날까지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고 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목사 혼자서 주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젊은 이들과 때로는 평신도 사역자들, 성도들이 자기 몫을 감당해 가면서 평신도들이 목사처럼 일하는 교회, 목사는 그냥 평신도처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처럼 일하는,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 꿈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담되죠? 예? 나는 성도처럼 일하고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일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부담되죠? 근데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만 자라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팎 어디서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건강한 성도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목사의 꿈이에요. 저는 이 꿈에 가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고자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헌신하고 가는 과정에 장애물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따라 그 계획들을 수정해 갈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 번만 긍휼히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안 되는 것,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것이 조금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훈련하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좀 진통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원치 않는 아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그 소망하고 꿈꾸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작은 헌신이라도, 겨자씨만한 헌신이라도 그 헌신을 통해서 뒷전에 있지 마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뒷전에 있지 마세요. 작은 헌신 괜찮아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예?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쉼터가 없고 안식처가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이런 이 시대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과 위로를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헌신, 작은 겨자씨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지고 흥왕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